오늘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저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이 땅의 몸은 살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람 되셔서 하신 말씀을 또 오늘도 상고함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행함으로 우리가 이 물질계에 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시저라든가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이런 정복자보다도 더 낫다 하였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마태복음 오늘 14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 3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Matthew chapter 14 verse 22 through 36. Matthew 14, chapter 14, verse 22 through 36.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제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단만이라도 만지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말이죠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같이 배 타고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믿거든요. 주님이 모든 한 병을 고쳐준 것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오늘 지금 물 위를 걷는 것도 그렇고 예수라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바로 유령 아니면은 창조주죠. 유령은 몸이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걸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 위를 건다는 것은 과학자들로서 이해를 못하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물의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깔아앉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을 들려주신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십자가 한편에 달린 한 강도, 둘 중에 한 강도 있잖아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으니까 주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주여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라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을 알고 이름만 불러도 그분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알아보는 순간 그때 바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소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모든 활동이 다 종교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나타납니까? 전혀 안 나타나죠. 그분의 이름이 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계시된 주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래서 주 예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Lord Jehovah, Lord God 그랬어요. 이제는 Lord Jesus 그러는 거예요. Jesus is Lord라는 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이름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가 바로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아버지가 영광받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겼거든요, 이제. 왜? 아들 스스로가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죽기까지 하시고 지옥까지 가시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할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분이 하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면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만 해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여기 기록해 놨을까?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제자들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저쪽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기다리다. 밤 사경이란 뭔가 하면은 24시간을 말이죠. 24시간 밤 시간을 12시간을 넷으로 나눴어요. 3시간씩. 그래가지고 밤 사경이라는 거는 해 뜨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해 뜨기 직전 3시간이에요. 네.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을 만나러. 이건 뭐냐?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 보내가지고 야 천국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자 그래놓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고통스러운 바다 같다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세상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항상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불어요. 세상에 가만두지 않아요. 거친 바다가 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험도 오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오기도 하고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주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태양이 지게 되면 밤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태양을 죽였어요. 그 태양이 서산으로 졌어요. 빨간 노을을 만들면서 자기 피로 이 세상을 물들이면서 해가 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해가 지게 되면 밤이 되는데 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밤이 되면은 달이 세상을 비춰요. 근데 달은 생명이 없어요. 달은 태양은 사라졌어도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이 땅을 비춰서 그래도 밤을 그래도 환하게 만들어져요. 보름달 같은 거 쓸 때 보면 환하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림자까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밤이에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 떠오르기 전에, 떠오를 때도 바다에 떠오를 때 빨갛게 되죠. 이제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면서 아무것도내서 피로 물들이면서 참 심판의 피로 물들이면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럴 때 곧 오죠. 그때까지 우리는 달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었는데 태양인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달 같은 존재로서 그래가지고 항상 말씀을 받아가지고 비치고, 말씀을 받아 비치고, 이 말씀을 비치니까 이 세상을 밝혀주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자연 계시 속에서도요, 태양이 자전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자전하죠. 그렇죠? 자전하는데 이렇게 도는데 지구는 거꾸로 돌아요. 이렇게 거꾸로. 지구 자전은 태양하고 반대입니다. 항상 이 죄악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돌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해요. 그러나 달은 말이죠, 달은 태양과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고 그랬고,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참 이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를 몰랐다고 아무도 자신을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나는 몰랐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도 전에 양심시대에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2500년 동안 그때는 어떤 법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딱 하나 법이 있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그 이후에는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양심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서로 송사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죄인들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지금 그들이 구원 못 받지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아요. 알죠. 하나님이 법이 없을 때는 자신이 안에 법이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예? 정말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 through 10.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 through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밤이란 말입니다. 밤 사경에 오신단 말이죠.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4등분하게 되면은 첫째 500년이 1경이요, 1000년이 2경이요, 1500년이 3경이요, 2000년은 어떻게 돼요? 4경의 끝이에요, 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세 지멸이라는 거죠. 자, 정확히 알고 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3절 보니까 verse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에요. 괜찮아 평안하다 안전해,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잖아, 경제도 좋아지고 괜찮잖아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죠? 조만간 모든 게 다 잘 된 것처럼 보일 때 곧 온다고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경제적인 걸 얘기해요. 경제적인 거. 사람이 돈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면 평안하죠. 근데 안전이 뭐죠? 안전은 정치적인 안전이에요. 만약 이북이 무너져 보세요. 지금 큐바는 벌써 무너졌죠.
이북면허 보세요. 예. 그리고 정말 뭐 미국이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죠? 테러 나라가 없어져 보세요. 갑자기 평안한 그런 때가 올 수가 있죠. 잠깐일지 몰라요. 잠깐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야죠.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형제들은 4절 verse 4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게 영적인 밤이라서 그렇죠.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밤 사경에. 이건 뭐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러 오신다고요. 오시는 목적이 말이죠. 세상 사람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먼저 만나가지고 먼저 하늘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 끝에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찾아보세요. 2 Peter chapter 1 verse 19.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베드로서 1장 19절 2 Peter chapter 1 verse 19.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여러분, 샛별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금성이에요. 금성이 여러분 어디에 뜹니까? 새벽기도 가보신 분들 알지요. 새벽기도 갈 때 탁 떠 있는데 얼마나 큰지, 저기 별인가 비행기 갈 정도야. 샛별. 그 샛별은 새벽에 뜨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밤 사경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깨어있으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항상 말씀 안에 굳건히 있으라. 이런 얘기죠. 참 제자들, 어부 같은 제자인데도 이렇게 멋진 영적인 말씀을 하게 한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그 역사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주님께서 밤 사경에 딱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그냥 풍랑이 나가지고 죽을지 말지 하고 있는데 걸어오시니까 어떻게 됐죠? 야, 이거 유령이다, 유령.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생선을 직접 구워가지고 본인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부활할 때 똑같습니다. 부활할 때 살과 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죽어요. 이게 안 죽는 살과 뼈예요. 안 죽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썩지 않기 때문에 이런 썩을 것들 있죠. 썩을 것들. 이 썩을 것들은 그냥 통과해요. 문을 닫아놨을 때 주님이 들어오셨죠. 이게 우리는 도저히 못 빠져나가죠. 그러나 완전한 몸은요, 보이기는 몸인데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령으로 알았어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실 때도 아마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들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베드로가 뭐라 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죠. 첫째는 의심한 거죠. 야, 저 이상하다 저거. 물 위로 걸어왔는데 주님 같지는 않고 이 귀신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랬죠. 물을 걸었단 말이에요. 물을 걸어.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기품이라는 게 나오고 기품. 우리 한 창세기 1장 보죠. 창세기 1장. Genesis chapter 1. 창세기 1장 보면은 기품이란 말이 나와요. 2절, verse 2. Genesis chapter 1 verse 2.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러분 그 욥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하늘 위에 말이죠. 보호자 밑에 유리바닥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품.
그게 뭔가 하면 이 기품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물이에요, 물. 엄청나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어가지고 유리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보좌가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뭐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그 물, 주님이 이제 내려오실 때요, 휴거될 때, 휴거될 때, 밤 사경에 휴거시키러 내려오실 때, 이건 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장엄하고, 아마 주님이 그럴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올라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실 때도 베드로 보고 내리 두려워 말고 물 위로 걸어라는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 갈릴리 바다 저는 걷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 들을 때 싹 올라가는데 그 물을 통과하는 게 이건 이 세상에 뭐 5대양 6대양 뭐 지구 콩알만 지구에 있는 물은 그 하늘에 있는 물에 비하면 한 컵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를 통과해서 올라갈 때, 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겁이 날까? 이거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럴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처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베드로 혼자는 그래도 주님이 시도하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제일 난 사람이. 이건 뭔가 하면 우리 보고 깨어있어라. 항상 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언제든지 이리 올라오라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항상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몰라보고 그럴 때도 있지만요, 의심할 때 물 위를 잠깐 걸었지만 의심하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들어갔죠?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사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묻지도 못했어요, 주님한테. 물 위를 걸 생각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의심을 했지만은 그래도 물 위를 걸었어요. 조금이라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베드로는 완전히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저히 물 위를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걸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깨달음이에요. 분명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밑에 걸을 수 있도록 뭔가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의심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impossible, 아주 100%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우리가 의심하면 흔들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어려울 때요, 여기 나와서 뭐 철야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멘. 어려울 때 주여 나를 구해 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길게 할 거 뭐 있어? 뭐 주기도문 안 해도 되고요. 사도신경 안 해도 돼요. 그죠?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순간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종교인들은 뭐라 그러죠? 작정 40일 기도해야 된다. 뭐 작정 새벽 기도에 뭐 100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해서 갑자기 내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물에 빠지는 것 같아도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죠? 환경 속에서, 죄악 속에서, 저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매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근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은 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죠.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살아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갑니까? 몸만 아파도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는데, 뭐 어떤 장로님은 실질적인 있던 얘기인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게 됐어요.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여보 예수님 불러 그러니까 뭐가 예수가 필요했어? 이러다 죽었어요. 그냥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몸만 아파도 정신이 빠지는 판인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나요? 그렇잖아요. 평시에 우리가 천국에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죽는 것은 이거 벗는 거야. 벗는 거니까 참 옛날에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유명하신 그런 설교자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기 천사가 왔네. 나 가야 되겠네. 그럼 내가 먼저 갈게. 그러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설교 한 번만 더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설교 한 번 딱 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갈 때 멋지게 가야죠. 그러니까 평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여 부르세요. 주여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해 주신다. 자, 32절 보니까 Matthew 14:32 3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32절 32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여, 내 가정의 주님 좌정하세요. 내 사업체의 주님이 좌정하세요. 주님을 모시는 둘이 올랐죠. 둘이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둘이 배에 싹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8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배에 탔어요. 같이 배에 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배에 같이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깨웠죠.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죠.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깨워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우기를 바라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지금까지는 너희 그렇게 안 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그냥 영접하는 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모셔드려야 돼요. 의심하는 것을 다 회개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내 심령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우리 사업장도 평안해지고 또 교회도 평안해지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다. 왜 주시여든 명하여 오라 하시 그러느냐? 왜 언제까지 나를 의심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입만 벌리면 주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런 삶이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보면 항상 아버지 주여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입에서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에 주여 그러기도 하고 누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제서야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내가 주님 불렀을 때 주님이 해결해 줄 때 정말 주님이시군요. 여기 지금 보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2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를 만들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죠? 그 마귀가 2번 얘기한 게 2번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죠. 두 남자가 마태복음 8장 29절 보면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어. 오히려 귀신들이 더 잘 알아. 야고보서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참 잘 아는도다. 그러나 이 마귀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믿고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은 마귀가 그랬고, 한 번은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은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꼬레베기로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게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얘기해보라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또 뭐고 성령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왜 내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죠.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사단은 어찌하든지 모르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된 바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게 하고 모르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되게 되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구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특히 캐톨릭을 통해서 성경을 바꿔놨는데요, 성경을 바꿔놓는데 주제가 뭔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되는 것을 싹 바꿔놨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1 Timothy chapter 3:16. 1 Timothy chapter 3:16. 디모데전서 1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에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개역이나 다른 성경 보게 되면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어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게 뭐죠? 그라는 거는 3인칭 대명사예요. 그라는 데는 여러분 주장하면 여러분도 들어가면 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이 하나님을 그로 바꿔놔가지고 그라는 그 속에 마귀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chapter 12. 10절 보겠습니다. verse 10.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chapter 12 verse 10.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죠? 근데 개역이나 다른 성경은 그들이 찔렀던 그를 쳐다볼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뭐라 그러죠? 찔렀던 그 예수를 찔렀지? 근데 나를 쳐다볼 것이 그럼 어떻게 돼? 나가 여기 구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한테 이거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당신들이 찔른 게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 아니냐. 나는 신약 얘기 안 한다. 구약만 해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죠? 구약 성경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요,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59번인가 우리가 공부했죠.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공부한 거는 아주 요약한 부분만 있고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 때만 해도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죠. 구약까지 했어요.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유대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가 정신과 의사하면서 그냥 돈 번 게 다 죄로 여겨져가지고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시간당 10불 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야,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뭐라는가 하면요, 우리 보고요. 우리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 모세 오경 속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구약 성경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도 길거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만, 늙은이고 젊은이고 잘 들어요. 어떤 젊은이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 가면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싶어 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맨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만나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랍비들은 전부 엉터리들밖에, 바리새인들이죠. 지금은 랍비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사두개인하고 똑같아요. 또 율법사들하고 서기관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부터 찾아봅시다. 어떻게 성경을 바꿔놨나. 이건 아주 통째로 없앤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Act chapter 8 verse 37. 사도행전 8장 37절 Acts chapter 8 verse 37.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 없음. 구원의 이름은 구원. 이 예수님은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100% 믿어요. 100%. 나는 예수도 믿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도 믿고 내가 착하게 살아고 이게 아니고 100%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내시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게 여러분 침례받는 거, 세례받는 거 있죠? 이게 성도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교회 다니고 뭐 멤버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그때면 축하고 막 그러는데 축하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 미국 교회에서는 침례 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침례탕이 저 위에 있어요. 성도들 여기 이렇게 위에 있고 성도들 다 있어요. 그러면 침례하면서 딱 올라오잖아요. 지가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럼 막 박수를 쳐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예? 저도 그 침례 받을 때 침례 받으고 가운을 입고 밑에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침례탕에 들어갈 때 나 속으로 들어가서 난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를 해주더라고. 예? 나는 그 순간이 그래서 막 눈물이 이렇게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눈물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침례탕에 들어갔어요. 아마 내 눈물이 물에 많이 들어갔을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침례 세례 받는 사람 보면 하나 의식 같아. 감격의 눈물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내가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어 하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우리 미국 교회 저쪽 아티시아 교회 가면 거기 그 침례 줄 때 같은 날 우리 그때 할 때 뭐 멕시칸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전부 같이 줬어요. 예? 전부 같이 주고 목사님들 따로 들어가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얼마나 참 찬양 부르고요. 브라질 가니까 우리가 브라질 갔을 때 30명을 침례를 줬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침례하는데 성가대가 찬송하고요. 막 그냥 그 참 그 축제 분위기더라고. 축제 분위기. 예?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 침례를 주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길 원했고 지금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모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순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네가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이 어딜까? 낙원이 어딜까? 최초로 낙원에 간 사람이요.
옛날 구약시대에 말이죠. 율법시대에 그 짐승의 피로 잠깐 동안 이 죄를 덮어줬죠. 짐승의 피는 양심을 못 씻어요. 덮어줬던 사람들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 있었죠? 옛날 거지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가 둘이 다 죽었는데, 홍포 입은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그게 두 개 땅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골이 져가지고 서로 못 가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율법하에서 죄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들의 양심이 아직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딱 흘리고 이 강도가 얘기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거기까지 가셨거든요. 거기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셔가지고 부활할 때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부활할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휴거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있고 지옥은 아직도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이 지옥 전체가 번쩍 들려가지고 불못에 툭 던져버려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 어제도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해줬죠. 어제 아이들한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 세계까지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을 쭉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줬죠. 로마서 공부하는데 그걸 얘기 안 한 곳에 애들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시대별로 쭉 얘기를 어제 해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실을 알고 구원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보장된 삶입니다 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부르며 친족으로 부르며 하나님으로 부르며 구원받는 은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계속하셔서 기름 부은 가운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이제 조만간 주님이 이리 올라가라는 그 음성을 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유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이런 고백을 드리며 저 깊은 그 물속을 헤치며